그리스도교 역사 제11강은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로마 교황이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다가 13세기, 14세기에는 권력이 점차 약해지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국가의 탄생 조짐이 있고,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있어서 유럽의 인구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또 노예 상태에 있었던 농노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십자군이 12세기, 13세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지역의 봉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16세기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한 시대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 시대 변화의 주역은 국민국가의 탄생 조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 지역은 그 당시까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19세기에 탄생이기 때문에 제가 독일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일어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은 여전히 소국들의 연합체이고요. 프랑스는 단일 국가 형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이후에 봉건 기사들이, 그다음에 작은 나라를 갖고 있던 영주들이 죽음으로써 이 부르봉가라고 하는 강력한 영주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무어인들이 점차 쫓겨나고 거기에 여러 공국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왕국 있고, 카스티아 왕국, 그리고 아라곤 왕국, 북쪽에 나바레 왕국, 이렇게 나라들이 탄생을 하면서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있었죠. 또한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루마니아, 헝가리를 지나서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당돌했죠. 그러니까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각 국가가 종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로마에 주재하고 있던 교황이 서유럽 전체에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면, 점차 이런 국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왕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종교를 하나둘씩 선택해 간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국교회가 생기고요. 독일에서는 여러 공국들이 종교를 선택하는데 주로 루터파가 많이 생겨났고,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카톨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동안 9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던 무슬림들, 흔히 무어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무어인들이 점차 남쪽으로 후퇴해 갔었고요. 1492년 그라나다를 마지막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카스티아와 아라곤, 그리고 포르투갈이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1469년에 이르르면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가 결혼함으로써 훗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곤 왕국은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의 왕국까지도 세력을 넓히는 그런 에스파냐 제국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대항해 시대가 생겨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신대륙을 개척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알람블라 칙령 또는 레콘키스타의 완성이라고 하는 1492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레콘키스타는 재정복이라는 뜻이죠. 이베리아 반도에 원래 고트족이 정복했던 그곳을 다시 정복했다 해서 재정복이라고 불러요. 재정복을 완성했던 1492년에 이 에스파냐 제국에서 알람브라 칙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살던 유대인과 무어인은 개종을 하든지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당연히 떠났겠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많이 떠났고요. 오늘날 이제 모로코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개종자, 이들을 마라노라고 불렀는데, 흔히 돼지라고, 이런 뜻에서 마라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상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개종한 사람들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신앙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개종을 했는지. 그때 탄생한 요리가 여기 새끼 돼지 요리가 있죠. 애저 요리라고 흔히 부르는 코니치오 아사도라고는 요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돼지, 그러니까 새끼 돼지 요리를 먹으면 개종을 잘 한 거고, 개종했다고 말만 그래놓고 숨기는 유대인들은 이걸 안 먹겠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종교재판소에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이 종교재판소가 이베리아 반도에 생겨났는데, 원래 종교재판소는 교황 주재 하에 생겨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나 프랑스 쪽에 많이 생겼었는데, 여기 에스파냐에서는 왕의 주관하에서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종한이라 하더라도 과연 신실한 신앙인인지,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개종을 했는데 과연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상 한참 위에 개종을 해서 어떤 사람은 주교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종교재판소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 종교재판소를 왜 했냐? 바로 왕권 강화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담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세라는 시대가 봉건제라고 했잖아. 영주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카스티아 왕조와 아라곤 왕조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진 영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히 주교 있죠. 주교도 일종의 세속 영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힘을 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런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살해하고, 뭐 살해가 되면 당연히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주교가 상당히 힘이 센데 이들을 어떻게 몰아낼까? 보아하니 예전에 조상이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문하고 살해한 후에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뭐 무어인은 당연히 떠났겠지만 유대인들도 떠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 떠나는 유대인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갖고 있는 재산이야 다 놔두고 갔겠지만 이들이 경제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베리아 반도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유대인 추방을 하고 그들이 주로 어디로 갔냐면 물론 이탈리아로도 가고요. 뭐 발칸반으로 가고 북아프리카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네덜란드 지역으로 많이 갔죠.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 지역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 땅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돼가지고 네덜란드 공화국이 수립되고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동인도 서인도회사가 개척되게 되죠. 근데 이런 종교 자유, 그다음에 종교 박해로 인해서 이런 경제 패권이 상당히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1598년 낭트 칙령이 있어가지고 위구노를 인정을 했다가 1685년에 루이 14세는 종교자유 박탈을 해요. 그래서 여기 위구노들이 거의 100만 명이 잉글랜드 내지는 스코틀랜드로 많이 이주를 했죠. 네덜란드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네덜란드가 17세기, 18세기에 상당한 부를 쌓게 되는 거고 영국으로 패권의 이전의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란 목록으로 이런 사람들을 핍박을 하다 보니까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에서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앞 시간에 제가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건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많은 번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랍어로 되어 있던 게 라틴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서유럽에 전해지는. 근데 그 책들이 주로 고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인문주의 책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문주의 생각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되고요. 헬라 성서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헬라 성서를 라틴어 또는 현지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 선수 읽어보니까 라틴어 번역본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성서 번역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서 번역을 하게 되고,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얀 후스가 체코어 번역을, 설교와 번역을 하게 되고, 프로방스인들이 성서를 번역했고, 또 루터가 독일어 성서를 1522년에 번역을 함으로써 라틴어 대신 자국어 설교 그리고 성서 번역이 개혁 요구의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여기 지도를 쫙 보시면 어떤 지역에서 이 개신교 종교개혁 분위기가 많이 일어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는 남부 지방, 북독일 지방, 잉글랜드, 보헤미아 지역, 오늘날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데 보헤미아라고 하죠. 이런 쪽에서 개혁의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때 등장한 인물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의 대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주창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개혁주의자였죠. 원래 네덜란드의 사제에 사생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사생한 걸 상당히 부끄러워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수도원에서 양육되고요. 그 수도사의 지원하에 20살에 파리 대학에 유학을 해가지고 고전 라틴 문학을 연구하고 1506년에는 이탈리아 방문해서 토리노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 5년쯤 후에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는데 여기서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합니다. 성직자의 위선과 신학자 호성을 풍자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1516년에 헬라어와 라틴어를 병기한 헬라어 신약성서를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신약성서라는 게 결국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라틴어 성서 대신에 과연 원본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와 비교한 책들을 발간을 함으로써 인문주의자로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한 개혁보다는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할 것을 역설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루터와 상당한 논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게 무슨 의미냐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뭐 여러 가지 화채설의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4세기, 15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원래 유대 전통을 가져왔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전통을 가져오고 거기다가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덧붙였잖아요. 이게 이제 경전이 됐고 그 신약 성경 내에는 당연히 헬라 문화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제 324년에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시작한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거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 마르틴 루터나 아니면 제네바의 칼뱅 같은 사람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헬라 문화의 요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요소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요소에 가장 강력하게 교황이라는 존재예요. 교황. 그렇죠? 그리고 성서 중심의 교회를 확립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당시의 면벌부 판매에 대한 비판, 논조가 담긴 95개 반박문을 수도원 정문에 내걸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토론 요구서예요, 일종의.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반박문을 보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가져다가 당시에 혁신이 되었던 인쇄술을 가지고 이거를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 반박문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면 이런 종교개혁이 빨리 일어나지 어려웠을 텐데 인쇄술 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관심을 가져서 엄청나게 많이 찍게 되고 이것을 많이 뿌려진 게 된 거죠. 졸지에 마르틴 루터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어쨌든 마인츠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가 지나친 면벌부 판매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비난하며 토론하자고 제시했던 거였다. 자, 그렇다면 알브레이트란 사람은 왜 그렇게 면벌부 판매를 많이 했느냐라는 걸 한번 역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독일 지역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예, 황제란 사람이 뭐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아들한테 물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공국을 갖고 있는 영주예요. 근데 이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거로 뽑았어요. 그걸 선거후라고 해요. 7명의 선제후라고 하죠. 이 선제후 회의에서 신성로마 제국을 황제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종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또 7명 모여서 뽑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선제 후에는 3명의 대주교와 4명의 제후가 있습니다. 물론 대주교도 일종의 제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쾰른 대주교, 마인츠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라인 궁중백, 작센공,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그리고 보헤미아 국왕 이렇게 7명이 있었는데 마인츠 대주교는 교황의 직속 주교이자 영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연이냐면 9세기경에 이 마인츠를 개척한 사람들이 잉글랜드의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사실 여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개척한 곳이거든요. 마인츠라는 곳이. 그러니까 거의 이 마인츠 대주교는 항상 교황의 직속 부하 영주였습니다. 그런 전통이 쭉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7명의 선제 후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권력이거든요. 왜냐하면 7명의 선지효가 모여서 황제 뽑잖아요. 그러면 황제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명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일종의 권력인 거예요. 알브레이트는 마인츠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대주교를 뽑는 사람들한테 돈을 썼어요. 근데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빌렸죠. 그래서 그거를 면벌부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 부하였던 수도사 테칠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이 잘 팔아가지고 면벌부 판매가 상당히 호황했던 거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연옥의 금고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면벌부를 사라고 많이 이제 했던 겁니다. 결국 마인츠 대주교가 자기가 미리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썼던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면벌 판매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 면벌부를 판매하게 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교황 레오 10세예요. 이 사람 원래 메디치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화려한 생활을 즐겼고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했죠.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 기금을 마련하는데 꽤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교황청의 금고는 다 비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면벌부 판매 요청을 한 주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승인을 한 거죠. 자, 마르틴 루터가 95개 방방문을 발표하고 그것이 세간에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고 함으로써 교황의 귀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파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 불려갑니다. 황제가 주관하는 제국회의인 거죠. 여기 가서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처리할 생각 없느냐라고 하는 요구를 받자 뭐라고 하냐면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나는 내 발언을 취소할 수도 없으며 취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근데 아마 100년 전 같으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놈 죽여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보름수 제국회의에 참가했던 많은 제후 영주와 주교들의 동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황의 권력은 상당히 낮에 땅에 떨어져 있었고요. 자신들도 이런 면벌부 판매 이런 것들 많이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또 알게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의를 주도한 카를로세 이 사람은 원래 에스파냐 왕이었죠. 그러다가 신성로마 제국과 이제 그 조상들 결혼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지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빼돌려졌기 때문이죠. 누가 했냐면 작센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마르틴 루터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에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22년 9월 여기서 헬라어 성서를 독일어 번역본으로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있던 거예요. 밖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숨어서 성경을 발견하는데 이거를 9월 성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경은 1.5길더였는데 가정부의 1년치 급여였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12년 동안 69세에 인쇄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쇄된 거죠. 1쇄 당시에 3,000부를 찍었다는데 69세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이에 에라스무스,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은총론이에요. 원래 마르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신의 은총에 대해서 상당한 성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525년에는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1534년에는 히브리어 성서의 번역을 완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에라스무스가 번역했던 헬라어 성서를 가져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히브리어 성서를 또 가져다가 번역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프리드리 3세는 과연 마르틴 루터를 왜 보호했을까?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당연히 이 프리드리 3세가 마르틴 루터에 감동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자신은 너무 적극적으로 따르고 싶어서 이 사람을 보호했던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당시에 마인츠와 작세는 상당한 경쟁 도시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인츠에선 뭘 했죠? 아까 면벌부 판매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뭘 하냐면 성유물 전시회도 했어요. 이 마인츠 교회 내에 있는 성유물을 이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러 찾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와서 기부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작센에서도 그런 성유물 전시회를 자주 열었는데 문제는 마인츠에서 면벌부 판매를 하고 성유물 전시회를 하니까 작센에 찾아온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 3세 입장에서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이트가 상당히 미웠던 겁니다. 일종의 경쟁자니까요. 그러니까 마인츠 대주교를 비난하면서 95개 반박문을 썼던 마르틴 루터가 이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야 할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주들은요, 여기 7명의 선제후들 모두 다 각자의 입장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루터보다 한 20년 선배예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와 헬라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전을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헬라어 성서도 편했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거를 가져다가 독일어로 번역한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는 본질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에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자, 본질적으로 에라스무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사실 근대 유럽의 가장 중요한 어떤 논쟁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자유의지란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한 논쟁거리였던 거죠. 근데 에라스무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신의 은총에 의한 예정론 교리는 성경에 말하는 교훈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둘 사이에 편지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루터는 초기에는 에라스무스를 존경하다가 점차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톨릭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체제 내에서 개혁하는 건 맞지 않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노예의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은총,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만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은 선택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노예의지를 주장을 했고, 에라스무스는 인간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루터파의 주장은 뭔가?
지금 북독일 지역에는 루터파 교회가 있거든요. 북독일, 그다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지역에 주로 루터파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만인 사제지, 중세 교회는 사제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건데, 루터의 주장에 의하면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이 성서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의존을 해야 된다. 아까 노예의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행하는 고해 성사와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는 의미가 없다. 성직자의 독선 그리고 카톨릭의 행위를 부정한다는 거죠. 실성사 이런 걸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은총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 가톨릭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화채설 있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이것을 루터는 공제설, 빵과 포도주의 실체에 함께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와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루터에 관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당연히 루터가 사제 결혼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도원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제들과 수녀원들을 결혼해라 라고 설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녀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남편감을 골라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한 수녀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카타리나 보라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루터 외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이 나이 차이가 꽤 커요. 한 20살 가량 차이 나는데 루터는 본인은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카타리나 보라가 결국 자기밖에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고 잘 살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런 결혼, 가정이 중요시하게 되는 계기도 사실 이 루터와 카타리나 보라의 관계에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1527년에 로마 대약탈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코 디 로마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이때 에스파냐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용병들을 데리고 로마를 약탈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의 교황은 클레멘스 7세였네요. 클레멘스 7세는 바티칸에 있다가 독일 용병들이 찾아오니까 저기 보이는 산탄젤로 성으로 피신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농성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스위스 근위대죠. 오늘날에도 보면 바티칸에 보면 스위스 근위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역할을 하게 됐냐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1505년 9월에 150명의 용병을 스위스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바티칸의 근위대가 됐고 1527년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가 이때 침공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용맹성을 보여줍니다. 189명의 근위대 중에서 147명이 사망할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스위스 용병이 바티칸을 지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527년에 사코 디 로마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이 독일 용병들이 와서 이 로마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근데 첫 번째 사코 디 로마가 언제였냐면 410년에 있었거든요. 아틸라가 와서 로마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1527년에 로마 대학살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몇 달 동안 이 용병들이 죽치고 있었고 이들에게 카를 5세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로마에 있는 많은 건물이든 교회든 와서 약탈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로마 시에 있던 건물의 한 80%가 파괴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사코 디 로마 이후에 재건된 건축물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